지난주에 주일 첫날부터 신년 축복성회를 하는 바람에 표어를 다루지 못해서 오늘 처음 설교하는 겁니다. 저로서는 새벽에 주일 저녁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를 빼놓고서는 이제 처음 설교하는 건데 금년 1년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주변에 이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 주어진 채널로 정보를 외골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알고 주변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속이 그렇게 편치 않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세운 목표는 멀리 보고 높이 도전하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교회표. 금년에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출발했던 3년 텀의 마지막 텀이에요. 예배와 소그룹 첫 번째 해에 그렇게 선포하고 소그룹 모임과 예배를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통합한다 해가지고 온 세대가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해 3년째 되는 올해는 이제 그 힘을 모아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간다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밖으로 뛰어나간다. 그래서 표어를 멀리 보고 높이 도전한다로 정했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고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빌립보서 3장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두 군데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도 나는 앞에 잡을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앞에 있는 목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그걸 사모하면서 도전하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5장 17절 말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지.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이름 뭐야? 그래서 제 이름을 얘기했더니 야, 꼭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아. 여기까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교환. 웃어주셔서 감사한데 아직도 못 듣는 분들이 이게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2024년도는 지나갔어요. 새 것이 돼서 2025년도가 왔어요. 자, 멀리 보고 높이 도전한다. 멀리 본다는 말의 반대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밖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영역만 볼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자기 것밖에는 못 보는 사람들. 그런데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또 하나는 옛날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것만 보는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우리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권사님들 젊은 집사들 앉혀놓고 내가 집사 때는 말이야.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말이고요. 목사들이 잘 쓰는 표현 가운데 내가 전도사 때는 말이야. 우리 어머니들이 잘 쓰시는 표현 가운데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말이야. 우리 회사의 중역들이 쓰는 말 가운데 제일 문제되는 말이 내가 신입사원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내가 잘 나갔을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꾸 옛날을 추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 쓰는 게 되게 편하고 좋긴 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어제 점심 먹다가 중고등부 목사님한테 옆에 가서 물을 떠다 먹어야 되는데 물 떠러 가기가 싫더라고요. 아무도 안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밥을 먹으면서 물을 자주 마시는데 물을 가지러 가기 싫어가지고 나 때는 말에 한번 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노 목사님, 내가 선배들하고 밥 먹을 때 옛날에는 말이야 물 다 뜨고 휴지도 다 갖고 오고 다 그랬어. 그랬더니 잽싸게 튀어나가서 물 가지고 오더라고요. 내가 옛날에는 선배들하고 밥을 먹을 때는 이런 일 다 했어. 이게 이제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점심에 중고등부 목사님한테 커피를 사려고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말씀이 이게 바로 나 때는 말이야거든요. 전형적인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5일이 지났습니다. 45일이 지나가지고 불편하니까 물이 모자라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하니까 옛날을 추억하면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옛날에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었고 떡도 마음대로 배불리 먹었었는데 하면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자, 지난 45일 동안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만 들어본다면 애굽을 나오던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던 집들은 다 장자를 잃지 않았잖아요. 6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다 발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발라요. 근데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그날 밤에 아들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어요. 임금님의 아들도 죽었어요. 자, 죽어가지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다 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잖아요. 자다 보니까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막 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 밤에 애굽을 나와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막 나와서 이제 애굽을 딱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병거 600개를 데리고서 쫓아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600대가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죽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지난 45일 동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45일 만에 좀 심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 그 뜨거움으로 얼마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3개월은 버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니까 3년은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고 우리 집은 안 죽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건너왔으면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그 감동으로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어야 되는데 45일이 지나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한, 이미 불평이 시작됐어요. 15장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했다. 원망이 시작됐고요. 16장에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자,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쉬운 말로 하면 나 때는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잘 먹었는데, 옛날에는 마음껏 마셨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떡도 마음껏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을 추억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3절 잘 보시면 옛날을 얘기하다가 뭐라고 말해요? 에이,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에이,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 돌아와서 장례식 오니까 나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옛날을 추억하는 게 우리 인생, 남은 인생에 결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뭐 오래 살지 않았지만 옛날을 추억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젊었을 때는 말이야를 자꾸 추억하는 사람 치고서 행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이렇게 고생했었다고 말하면서 자기 시집살이를 얘기하시는 시어머니 치고서 며느리 괴롭히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군대 얘기를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서 처음
들어온 신입병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쫄병했을 때는 말이야, 내가 다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쫄병한테 잘해줄 것 같지요? 못된 고참이 됩니다. 옛날 얘기가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좀 잊어버리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쭉 달려간다. 무슨 뜻이에요? 첫째,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전에 잘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또 잘한다고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잘된 것도 잊어버리시고 백지에서 출발하세요.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던 그 아픈 기억조차도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게 새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했든 못했든 옛날에 추억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더니 결국은 한탄하고 죽겠다고 아우성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다 살아계셔요. 제 앞에서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죽는 게 좋겠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갈 거 그랬나 봐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다 여기 살아계셔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미래에 집중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과거를 돌아가려고 과거를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슬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꾸만 미래를 얘기하죠. 4절 보세요. 16장 4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할 거야, 될 거야, 잘 될 거야, 풀어줄게, 채워줄게, 축복해줄게. 하나님은 미래 시제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옛날에 떡 먹던 때를 기억하고 고기 먹던 때를 추억하면서 에이,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한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덮어주셔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뒤를 돌아보고 한숨을 짓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앞을 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따지면서 득실을 계산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앞으로 할 일을 점검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옛날을 추억하면서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 보고 높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 보고 높이 도전하는 겁니다. 이래서 했는데 저래서 했었는데 따지면서 옛날 생각에 매이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고개 돌리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금년도 표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15분이 눈을 돌렸어요. 앞에 보지 말라니까 주보를 보내신 지혜로운 분이 계셔요. 그렇다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눈 감고 하겠습니다. 같이 갈게요, 권사님.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시작. 높이 도전. 도전이라는 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 마쳤던 권사님이 잠깐 오셔가지고 권사님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도와주실 줄을 믿어요.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먹을 거 채워줄게, 마실 거 줄 테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2025년도가 출발했습니다. 멀리 보고 높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 교회 표는 아시겠는데 목표까지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목표 첫 번째 시작. 하루에 한 번 선교제를 위해서 뭐 한다? 자,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데 뭐 길게 기도할 게 아니라 이름만 불러주시면 돼요. 정수정
장윤영. 아니, 불러주실 때 제 이름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름이 하나 있죠.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전도 대상자 이름도 선교지예요. 선교 대상자예요. 그분이 집 안에 있을 수 있고 회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옆에 앉아 있지 않다면 우리 가족도 전도 대상자예요.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한 달에 한 번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선교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금액을 따지지 않고 선교 헌금 명단에 여러분들 이름이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대표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도 이제 따로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이름이 올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말, 세상 쉬운 말은 경제가 어렵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면 그동안 2만 원 헌금했으면 10,000원씩 나눠서 하십시오. 저는 금액을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명단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1년에 한 번 이상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뭔가요? 당장 다음 주에 출발하는 비전 트립이 아웃리치예요. 밖으로 나가는 게 아웃리치예요. 안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게 아웃리치입니다. 금년에 우리 순교 유적지 방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광고 나가면 신청하셔서 같이 하루 종일 다니면서 순교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역에서는 우리 작은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참 회개하는 거예요. 금년에 기도하면서 이제 목표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쭉 준비하면서 제가 세웠던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교회 방문해서 예배하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망교회라는 교회를 간다고 하면 소망교회 예배 우리가 가서 같이 예배하는 것을 해보자 마음을 먹었는데 몇 가지 난관에 부딪혔어요. 저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저도 멀리 보지 못했던 거예요. 높이 도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선정해가지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사정을 묻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대답이 우리 교회는 주일에 오후 예배를 안 모입니다. 안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큰맘 먹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아침 예배 일찍 하게 하고 가든지 아니면 주일 낮 예배 때 보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어렵습니다. 오시면 자리가 모자랍니다. 또 자리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좁은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이 뭐 한 10명, 5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떠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평일날 가서 목사님, 사모님 뵙고 같이 예배도 하고 아니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요? 그랬더니 평일에는 일하러 가야 됩니다. 제가 너무 죄송했고 창피했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너무 그들의 어려움을 몰랐던 거죠. 작은 교회라고 하면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 1년 헌금 꼬박 해봐야 1,000,000원도 될까 말까 한 교회들입니다. 저는 저희 생각만 하고서 가서 같이 예배하겠다는데 자리가 모자라요. 예배를 안 해요. 평일날 목요일날 오후에 만납시다 했더니 일하러 가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작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을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고 후원해주고 기도하는 게 아웃리치 프로그램입니다. 자, 뭐가 됐든지 앞으로 광고가 나가면 여러분 이게 도전하는 거예요. 높이 도전. 지금은 못할 것 같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힘주시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의 추억에 매이지 마십시오. 작년 이맘때 뭐 했는지 돌아보지 마십시오. 저도 할 말 많습니다. 근데 하면 우리 아들들이 싫어합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그러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둘째 아들은 책에다 썼더라고요. 그 말을.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어요 하고 책에다 썼더라고요. 옛날 생각 잠기지 마시고요. 우리 앞을 바라보고 앞으로 뭐 할 거야를 얘기하자고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옛날에 뭐 했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추억하지 마시고 앞으로 뭐 할 거를 따져보자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옛날에는 떡도 먹고 고기도 실컷 먹었는데 차라리 죽는 게 좋았을 뻔했어라고 말하는 투덜거리나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잖아요. 내가 앞으로 너희들 실컷 먹게 해줄게. 실컷 마시게 해줄게. 내 말씀대로 따라오면 좋겠어. 할래 안 할래. 이게 4절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멀리 보고 높이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